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새해의 시작은 가을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과일이 충분히 익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은 열매가 익은 가을부터다,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이제 աբიბ월 또는 니산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이라고도 하고 정월이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첫 달은 աբ비월 또는 니산월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3월 말 4월 초에 해당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աբ비볼이라는 말은 이제 아비브라는 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계절이 따뜻한 이 애굽과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봄은 이제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 아니라 보리줄기가 튼튼해지고 보리알이 한참 익어가는 시기인 3주 내지 4주의 짧은 기간을 이제 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보리알이 튼튼해지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시기여서 새로운 해의 첫 달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들을 대동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가시고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신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이 구원 사건, 이것을 기념하여 이제 աբ비벌 또는 니산월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달력을 내가 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전과 유월절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도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그때가 서기 901년이었는데 국호를 태봉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태 1년 그러면 서기 901년이 되겠죠. 한 나라를 세우고도 연호를 새로 정하여 자신이 왕이 된 때를 사람들에게 기념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유월절이 있던 աբ비월을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이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거듭남, 중생을 영어로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재창조의 사역이니 새롭게 피조된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그에 걸맞게 새로운 달력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성격을 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애굽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일은 동시에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화와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들에게 재앙과 심판의 날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달력과 새로운 삶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새 달력을 주시고 이어 그 다음 3절에서 새로운 백성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한가를 이제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라고 3절 말씀부터 새로운 달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달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10일 후에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14일 밤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데리고 애굽의 집들을 방문하시죠. 장자를 다 멸하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5일 아침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달력을 주시는 첫날부터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일 동안은 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유월절에 먹을 양을 돈을 주고 사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유월절 밤까지는 14일의 시간이 남아 있으나 이제 애굽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 왕과 애굽을 위하여 벽돌을 만들어 굽고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간이요,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과 함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인하여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불릴 수 없게 되었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아무런 간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애굽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달력,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달력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원리, 이것은 어린 양이 예표하던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기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시간표와 달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삶의 목표를 주심으로 과거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삶과 완전히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원리가 다른 자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 중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사람, 우리 다니엘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족이나 또는 귀족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했던 주전 605년 몇 사람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려고 왕궁에서 왕의 진미와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될 것을 염려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어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기와 진미를 먹는 사람의 얼굴이 윤택하겠습니까? 채소와 물 마시는 사람의 얼굴이 윤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고기와 진미를 먹어야 얼굴에 번들번들하고 윤기가 나죠.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채소와 물을 먹었지만 왕의 진미와 최상급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80이 넘었을 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정권을 잡자 120 방백 위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총리였지만 바벨론에서나 메대 바사에서나 그는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율법 아니면 틈을 얻을 수가 없어서 왕을 꾀어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립시다. 처음에 왕이 들을 때는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모든 괴계를 알았지만 다니엘은 집에 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모함한다 하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하였지만 애굽 달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된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달력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 2020년이라는 이 달력이 만들어진 것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때를 말할 때 BC와 AD로 나누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BC는 예수님 탄생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이고 AD는 라틴어 엔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 1년을 서기 1년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 뜻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서기 2020년은 주후 2020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후대 역사가들의 이렇게 연구를 잘 해보니까 실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이제 주전 BC 4년이 예수님의 오늘날 역사가들은 정확한 탄생의 연도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한 서년 정도가 이제 뒤로 밀린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주 예수의 모형으로서 문명 세계의 연대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되돌아간다. 엔도 문디 세계의 해는 엔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로 바뀌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달력이 바뀌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 2020년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땅에 속하였고 사단에 속한 자들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은 행실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땅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바꾸면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어린 양의 피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목표와 원리와 방식이 달라졌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로운 달력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력.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산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 거짓말, 불의, 악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에게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실 자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새로운 달력 아래 살아야 할 자들, 하나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하십니다. 먼 길을 가야 하니 고기를 먹어 배를 든든히 채우라는 뜻으로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 없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을 나가면 죽었습니다. 문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죄를 인한 대속의 피를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피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내다보시고 용서하신 것이죠. 그들이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애굽의 피 없는 집들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장자들을 치심으로 곡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은 그 피로 죽음을 면하였고 그 고기로 배부름과 힘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 있었던 사건을 성경책으로만 읽어서 그렇지 그 밤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여 고기를 먹고 있는데 애굽 집집마다 아들이 죽었다고 정말 방송대곡하며 호곡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구나.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죽지 않는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또 출애굽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몸을 희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혼의 배부름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찬식의 떡과 성찬식의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달력이 의미하는 새로운 시대, 과거의 모든 예수님 밖에서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새로운 달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될 삶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천국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다른 곳입니까? 똑같은 천국입니다. 물론 상급은 다르겠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양 고기를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말이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날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논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만 말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대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물에 삶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곧 자기의 사상, 명상, 주장, 철학의 물 속에 어린 양을 삶아서 적셔 내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만 해석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철학과 인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무리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월절 그 밤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5절로 20절 말씀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상당수의 많은 구절이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하는 것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외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여행길에 어떤 질병이 예방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기념하는 새로운 달력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룩이 상징하는 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먹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달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궁예가 자기 연호를 무태로 했는데요. 그 왕 앞에 나가 오늘이 무태 3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왕으로 섬긴 지 3년이 되었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 당신이 정한 법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태어나신 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누룩을 버리는 이 삶,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나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하십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종살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이미 영적으로 소유하는 영광의 복을 이미 다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달력 아래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일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날보다 귀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고 믿은 그날이 우리 개인적인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유월절보다 더 이 땅에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 심령이 감격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걸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느끼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달력 아래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 아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이것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누룩을 제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버리고 성결과 순결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고난의 삶인 줄 알고 쓴 나물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시나요? 말하지 말고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소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적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기고 이 순례길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화로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달력,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 돌리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달력 아래 사는 자들답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의 누룩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기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정말 주님과의 교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